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자유하며 주님의 지혜를 나의 마음에 받고 받은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번역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인생의 깊은 곳에 있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들의 영혼에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온 열방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만한 선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시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 기쁨으로 깨닫게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높입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그 주님께 우리 마음 다 드려서 우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나의 갈망은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인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주님의 성령의 불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맘에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 할렐루야.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통치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한 아멘.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모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너는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 온라인 가스펠 교실을 통해 오사카 지역의 청년들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청년 액티비티 지체들이 여름 수련회와 예배를 통해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를 삶으로 번역해낼 수 있도록. 셋째,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전이 정착되고 인권과 생명이 보호받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화율이 매우 낮은 일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온라인 가스펠 교실을 통해 오사카 지역의 청년들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 액티브리지의 온라인 여름 수련회 새벽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신실하게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굳게 붙잡으며 삶으로 변혁해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들이 꿋꿋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제사회의 협력과 내부적인 힘이 하나가 되어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땅의 평화와 안전이 정착되게 하시고 지금도 군부의 위협 가운데 눈물 짓고 있을 그 땅의 어린 영혼들과 많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늘 보호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양심의 찔림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보내주신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과 그 내용을 위탁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슬픔 앞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과 죄인된 모습을 마주할수록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십자가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감사와 감동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익숙해진 소망을 잃은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나 하나 신경 쓰기에도 버겁다는 핑계로 지나치지 않게 하소서. 손을 내밀어 아픔에 기꺼이 동참하며 쉬어갈 휴식처가 되어주고 발 맞추어 함께 나아가는 동역자 되게 하소서.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게 하소서. 모든 관계에서 나의 기준과 판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소서.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욕심과 불안으로 행하는 일이라면 막아주시옵소서. 회개로 나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작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시고 명령하신 일이라면 무엇보다 우선시 여기며 모든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나의 의와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고요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소서. 수련회를 통해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견해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츠워십과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각 부서마다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럼에도 죄로 물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오셔서 발을 씻겨주시며 모든 순종과 섬김의 시작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손과 목소리로,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홀로 높임 받으소서. 김영준 담임 목사님과 설교하시는 신동철 목사님, 또 엑츠브리치 교육자분들의 육과 영을 보호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품을 비추는 거울로 세워주셔서 예배와 교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소서. 모든 일정 속에서 항상 기쁨을 잃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각자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성장과 회복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많은 이들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그리고 각자의 예배 처소에 나오신 모든 주님의 자녀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자기 자신과 그리고 또한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멘. 9월 동안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1층, 3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큐티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큐티진이오니 꼭 한 부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9월 5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추석 때까지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결정이 되든 저희의 예배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들 꼭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사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층에는 최대 99명, 4층에는 40분, 이렇게 교회 각각 장소에 10%가 적용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꼭 월요일에 사전 신청을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함께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는요 1인 입실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매일 밤 9시마다 여러분들 유튜브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귀한 가정예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 낮예배와 수요 영성집회가 돌아오는 수요일 9월 1일 시작됩니다. 낮예배는 10시 반, 그리고 수요 영성집회는 7시 반. 동일하게 주일 예배와 같게 인원수와 그리고 방역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실 때에는 선별검사를 위하여서 30분 일찍, 그러니까 7시부터 입실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훈련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일독학교, 그리고 또한 아기학교, 여러분들 주변에 아기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많이 광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성경일독학교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워낙 목이 약하지만 특별히 또 수련회를 했다는 티를 목소리로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최대한 잘 다듬어서 수련회 광고와 함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함께 정말 손을 잡고 기도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고 그랬던 적이 언제인가 싶을 정도로 오래되었지만 화면을 통해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각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었거든요. 블라인드 묵상 프로그램 희망의 빛 오전 5시를 엑시 오브가 준비해서 많은 지체들과 함께 뜨거운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감을 깨우는 레크레이션 나우 유시갓이라는 프로그램을 엑시 1부에서 진행하였는데 너무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사연과 찬양이 가득한 보이는 라디오를 브릿지가 비포 선라이즈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두뇌를 깨우는, 두뇌를 좀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정말 재밌게 온라인 방탈출을 엑지부가 기획을 해주어서요 철로역정 줌 탈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범키 형제, 그리고 금요일은 토요일은 박유 형제님께서 오셔서 귀한 찬양과 간증, 삶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 다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아직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디스페이트 이치워십, 다드림 찬양대, 그리고 연합회 교역자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모든 지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연합회에서 수련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주간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딱 문자가 오면 그래 수련회에서 이런 게 있었지,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었지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니 여러분들 문자 받으실 때마다 특별히 수련회 때 다짐한 것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내일 월요일에 각 부서를 통하여서 수련회 설문지 링크가 나갑니다. 수련회에서 만족스러웠던 부분이나 때로는 아쉬웠던 부분,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모든 부분들 상관없고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들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하여서 다음 수련회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워십 다시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저녁 8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아멘. 한 기독교 유튜버가 계신데요. 자신이 평소에 예배하는 것을 예배 루틴이라고 하며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매일 본인이 드리는 일종의 가정 예배, 개인 예배의 루틴을 올린 건데요. 시작 찬양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찬양은 이런 마음으로 한다.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다. 이런 등등의 자신만의 루틴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가 쉽지가 않고 본인 스스로도 예배하기가 어려우니 영상으로나마 찍어서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자, 이런 취지로 영상을 올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보이지 않아도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그 내용도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이 더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도전을 주었는데요. 바로 근손실보다 무서운 것이 영손실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댓글이, 그 문장에 대한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공감하는 댓글, 아 맞아 하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헬스장이나 개인 PT를 받는 것들이 좀 어려워지고 절차가 까다로워지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홈트레이닝 같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근손실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도 많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외출과 외부 활동이 점점 제한되자 사람들이 근손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저 또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근육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고 딱 설교를 하니까 한 지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볼살이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리고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의 루틴을 만들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근손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내 영손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일종의 운동의 루틴을 짜고 식단을 관리하고 심지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인스타에 식단을 업로드하고 하는 것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내 영손실의 관리와 지속적인 목표와 영적인 식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가? 그 형제님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영손실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근손실보다 무서운 것이 영손실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손실을 막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쿼드 하나를 하더라도 자세부터 힘 줘야 될 포인트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근육에 자극을 주어야 하는지, 몇 번 해야 되고 몇 세트를 해야 되는지를 세세하게 사람들이 관찰하고 기록하고 권면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이 매우 복잡하더라도 자신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해내면서 자신의 근력을 키워가려고 합니다. 지난 올림픽 때에 우리에게 정말 많은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은요, 이 고통스러운 루틴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물들일 거예요. 화려한 금메달 그 뒤에는요,
쉬지 않고 그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으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영손실을 막기 위해서 참고해야 할 지침서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성경에 딱 이런 지침으로 만들어진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이에요. 잠언에서 잠이라고 하는 한자는 경계 잠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경계의 언어, 경계의 글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 경계 잠자는요, 경계뿐만 아니라 돌짐, 바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바늘처럼 콕 찌르는 일종의 뼈를 때리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침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죠. 그걸 전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다고 해도 그 지침 자체는 사실 친절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치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너무너무 친절해서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자자 선생님,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정말 아프실 겁니다. 5초만 참으세요 라고 말하고 제 이빨에 치료를 시작하죠. 치과 선생님이 아무리 친절해도요, 치과는 아픕니다. 지침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친절하게 이야기해도 이 지침 자체는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그리고 정말 뼈를 때리는 말들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이 주석에 의하면요, 이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솔로몬의 잠언이 대부분이지만 솔로몬 이후에 1000년의 시간을 흐르면서 수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좋은 삶인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1000년간 기록한 책입니다. 잠언이요, 갖고 있는 무게는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한 단어, 한 문장의 농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잠언은요 한 줄을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잠언은 한 절만 딱 읽고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마치 더치커피에 물을 부어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마시듯이 원액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잠언의 밀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촘촘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한 절 읽을 때마다 다음 절 읽을 때마다 어쩜 이렇게 내 마음에 콕콕 찌르는 말씀만 담겨 있는지 볼 때마다 사실 좀 힘이 드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들을 정말 단순히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잠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붙잡아야지. 그래, 잠언 너무 두껍고 많은데 다 필요 없고 하나만 붙잡고 간다, 그런 마음으로 잠언을 받아들이는 분이 계시다면요, 분명히 엄청난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한 전환점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잠언 안에 있어요. 농도가 너무 짙은 말씀들이 한 절 한 절 있기 때문에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지키려고 하면 탈날 거예요. 한 절만 붙잡아도 됩니다. 마치 진기한 약재들이 가득한 한약방에 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모든 약들을 여러분 다 먹으면요 큰일 납니다. 그 중에서 내 몸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려고 잠언을 계속 보는 겁니다. 이 중에 내 영혼을 완전하게 깨우고 내 영손실을 막을 수 있는 지침이 무엇이 있을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한 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요 분명히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터치를 주는 말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찔림의 은혜를 주는 말씀, 그 바늘과 같은 말씀이 바로 잠언입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찾기 위해 탐험을 하는 것은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전공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전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한 말씀을 찾고자 하는 열정으로 탐험가의 마음으로 잠언을 통독해 나가시는 그 일은요, 정말로 할 만한 일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 같은 말씀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몇십 년의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잠언은 그만큼 명약이 담겨있는 상자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상자에서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한 찔림을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찬찬히 읽어보면서 살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잠언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죠. 그 말씀보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잠언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 엄청난 찔림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했죠. 그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자신의 출생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일도 알 거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신에게 다음에 왕위를 물려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자신도 넘어졌죠. 정말 심각하게 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은 노년의 솔로몬이 지은 책이 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옷을 사더라도요, 여러분 수십 번 입어볼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입고 사지 않죠? 사이즈도 맞는지, 그리고 다른 브랜드의 또 다른 스타일은 어떤지 살펴볼 거예요. 하물며 말씀은 어떠하겠습니까? 내 영혼을 살리는 건데, 내 인생의 10년, 20년을 책임질 말씀인데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걸쳐보고 다른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할 거예요. 영혼의 코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정말로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를 갖는 겁니다. 한 절의 말씀도 아우 이거 했던 소리, 아우 이거 전에 들었던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학위 하나를 더 따는 것보다 저는 단언컨대 더 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받는 학위를 잘 사용하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박사학위를 따도 지혜가 없으면 나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낮은 학위를 가질지라도 그 안에 지혜를 담으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본인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잠언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만 봐도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대요. 이것만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학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그 지혜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래서요, 팀 켈러 목사님이 잠언을 갖고 묵상집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잠언.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항해하다. 그러니까 잠언은요, 여러분들의 영손실을 막기 위해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PT 강사인 거예요. 목사님, 제 영손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내가 진짜 잘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줄까? 잠언을 읽어봐. 어릴 적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잠언을 통독하렴. 그분이 지금 제 장모님이 되셨는데 그 장모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잠언을 통독하세요. 잠언을 자기는 몇백 번을 읽었답니다. 저도 몇백 번은 아직 안 읽어봤는데 그 말씀을 왜 하셨는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당장 안 해도 10년 후에 이게 떠오르면 그래도 됩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겠는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를 때,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을 때, 말씀 하나 딱 잡고 깊게 묵상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책은 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게 될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 인생에도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험난한 우여곡절이 많이 남아있을 텐데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이 짧고 명료한 지침이 나의 삶 가운데에 위기 앞에서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게 해줬고요, 여러 자충수, 나를 죽이는 수를 두지 않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모아보니까 내 인생에 정말 이 말씀이 진짜 나를 살렸다 하는 말씀들을 싹 다 잘 모아보니까 상당수가 잠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말씀이 맞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잘 읽기 싫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주 친절하게 몸의 기관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리고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한 단어만 들어도 막 마음이 팍팍 막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추상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의 눈이 그렇게 될 수 있다. 너의 손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네 마음이 그럴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하면 제가 지난주 전했던 설교 말씀이 됩니다. 악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정말 큰 위기를 많이 넘어갈 수 있었어요. 교만한 눈이 위험하구나. 거짓된 혀가 위험하구나.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 정말 위험하구나.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진짜 위험하구나. 그리고 누구보다도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이 발이 참 야속하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칫하면 언제든지 나는 이것을 악의 도구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악은 멀리 있지 않고 순진하지도 않으며 지금 당장 내 손으로 악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에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자자. 빈궁이 그때 강도처럼 올 것이다. 정말 어쩜 이런 표현들을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빈궁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경계해라. 경계의 책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잠언의 지침이 저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얼마 전 한 지체가 저에게 이런 나눔을 해 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거짓말이 나올 때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답니다. 내 이성을 통과하기 전에 입이 먼저 나와버린대요. 거짓말이요. 순간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반사적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했어? 했는데?
안 했으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 형제뿐만 아니라 저도 너무나도 많이 하는 잘못이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경험하는 함정일 거예요. 순간의 부끄러움이나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반사적인 거짓말.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효율입니다. 가타부타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안 했는데 했다고 하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에요. 한 번의 거짓말로 효율과 시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순간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 다 하니까 이것까지 악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숨 막히잖아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센스, 처세술, 사회생활, 두뇌 회전이 빠르구나, 너 참 영민하구나, 심지어 지혜롭구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거짓말의 영역이다 라고 선을 긋기 시작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유난스럽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학교 생활을 하다가, 혹은 가족들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상처를 받는 거는요,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데서 발생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막 때렸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면 왜 때렸을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은요, 서서히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작은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면,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대에게 실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주 대부분의 손절은 아주 작은 기분 나쁜 사건들이 조금씩 모이면서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거짓말을 단순히 처세나 센스의 문제로 생각해도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 거짓말할 바에는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 거짓으로 얻는 부유함보다 정직으로 얻는 가난이 더 가치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겨우 만들어 놓은 영혼의 코어 근육, 붙잡아 있는 코어 근육을요, 와해시켜 버리는 강력한 유해 요소입니다. 당장은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줄 수 있고, 당장은 나에게 효율과 시간을 줄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의 코어 근육을 뒤흔드는 영 손실을 가장 빨리 갖고 오게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가장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쉽게 우리를 해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말고도요, 진짜 제가 찔리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남을 험담하는 것은 벼실 것 같아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 이 말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올 겁니다. 이걸 어떻게 다 지키나,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 그런데 제가 서두에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요, 다 지키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마음에 꽂히는 게 있으면 그걸 정말 물고 늘어지면서 지키고자 말씀을 보는 거예요. 저도 한 말씀을 10년 동안 붙잡은 말씀도 있고요, 어떤 말씀은 주님, 아직은 제가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안 됩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긴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재물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면 쉽게 아멘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정말 솔로몬 수준, 다윗 수준의 영적인 지침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찾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되게 여러분들 근력 운동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팔굽혀펴기 하나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 하고 두 개 하고 하면서 나중에 몸도 좋아지고 하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중량 올리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틀밖에 못 합니다. 이런 것처럼 말씀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가 잡으면 그거가 소화될 때까지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이걸 신앙적인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묵상입니다. 묵상. 이것은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하가입니다. 하가는요 곱씹고 계속해서 곱씹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 하나의 말씀을 마치 우리가 씹고 계속 씹어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저는 한 가지 예로 거짓말을 든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소재를 찾을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종의 숙제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잠언 한번 읽어보시고, 다 읽지 말고요, 한 장이라도 한번 깊게 읽어보시다가 하나 발견하면 그거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하루 만에 다 완성하는 것보다 작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이미 인정받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의 두뇌도요 빈도수에 따라 기억의 중요도를 결정합니다. 어떤 정보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요, 우리의 머리가 이건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해서 장기 기억 장치 해마로 보냅니다. 아니면 조금 있다가 반복이 안 되면 별로 필요 없는 정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폐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빈도와 노출에 따라서 우리의 두뇌도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 있는 그 기억이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유독 폭력과 그리고 분노라는 카테고리의 사건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더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폭력과 분노에 그만큼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자, 포용하자 라고 하는 마음들은 분노보다 조금 더 뒤에 밀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노출된 감정인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반복하느냐는 단순히 나의 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패스트푸드가 맛있다고 해서 삼시세끼를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것을 반복적으로 접하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많이 노출되어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는 그야말로 유튜브 썸네일이죠.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나의 관심사를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날 제가 딸과 함께 펭수를 봤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10편을 넘게 봤습니다. 그러자 제 유튜브에는 펭수가 가득하더군요. 펭수가 나온 리얼리티 프로그램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펭수 성대모사를 하며 제 딸과 놀고 있더라고요. 목이 쉬어서 안 하겠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우리의 기억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하게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될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는 내 카드 내역이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하면 내가 SNS에 올리는 글이 될 거고, 내가 차에다가 찍은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며, 지금 여러분들이 발이 닿은 그곳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지금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누르는 클릭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예요. 지금 내가 무엇에 노출되어 있는가, 이것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아도 셀프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지금 말고요, 끝나고 당장 핸드폰을 열어보시지요. 새벽이 떠 있다면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에 관련된 거는 전혀 없거나 혹은 뭐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물론 그게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관심사는 지금 여기 있구나. 그런 점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참 다행입니다. 꼭 단순히 핸드폰으로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라는 공간에, 성경이라는 책 안에 설교라는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죠. 일주일에 한 번 충분하다 혹은 부족하다, 그건 개개인마다 다르게 느낄 것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화면에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건 참으로 저에게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참 다행인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주일 설교만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조금 아직은 부족하지 않나? 내 다른 빈도에 비해 이게 너무나도 적지 않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을 전달해 드립니다. 바로 내 영혼의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다윗은 어떻게 했지? 이런 게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참 다행인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뇌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거에 대한 사고를 했던 기억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 에스더는 이때 이렇게 했어. 이런 게 떠오른다면 여러분들은 참 다행인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방법들, 전혀 성경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생각난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이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배경화면을 말씀으로 바꾸는 것,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는 것, 또한 성경 어플 중에 푸시 기능으로 말씀을 제때제때 보내주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것. 물론 이미 설치하고 보고 바로 넘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종종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만큼은 넘기지 않고 한번 클릭해 보는 것,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읽든 읽지 않든 지속적으로 말씀이 내 주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 달력도 해놓고, 큐티집도 한번 열어놓고, 안 하더라도요 열어놓고 계속적으로 눈으로 보는 겁니다. 큐티가 여기 있지. 내 앞에 아무리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비타민이 있을지라도 본인이 안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겠죠. 마치 공부할 때 사용하는 포모도로 타이머처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타이밍에 말씀이 나에게 올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연중에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 방법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개인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설정해도 되고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보아도 좋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시도해 보아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다음 글을 쓰면서 너무 기뻤는데, 이런 지체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미 공동체 안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보내준 친구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 무조건 붙잡아야 돼요. 그 친구 진짜 잘해줘야 됩니다. 그 친구가 진짜 천사와 같은 친구인 거예요. 얘는 또 말씀을 보내네.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려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무조건 붙잡으십시오. 그 친구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의 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려줄 것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노출되다가 결국에는 핵심 정보로 간주되어서 내 해마가 딱 기억하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묵상의 깊이는, 여러분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 영손실이 멈춰 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고향 집에 갔었는데 아버지께서 프린트 드라이버를 좀 설치해 달라고 했어요. 이제 어렸을 땐 그런 거 엄청 귀찮잖아요. 그래서 맨날 싫어요 아빠, 그것도 몰라요 이러다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해서 네, 설치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 책상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쓰던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프린트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있는데 너무 안 쓰니까 이렇게 막 먼지도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이런 게 있었네. 중학교 때 졸업사진 같은 게 막 보이고, 그러다가 종이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 종이는요, 제가 군대에서 관분함에 넣어놓던 종이에요. 선임이 너 뭐 쓸래? 라고 했는데 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하겠습니다. 뭐 교회 다니냐? 막 이래서 암튼 관분함에 들어갔어요. 엄청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는 게 관분함이잖아요. 옷 갈아입어야 되니까 관분함 봐야 되잖아요. 끝나고 자면서 봐야 되는 게 관분함이잖아요. 전 하루에 이 말씀을 10번도 넘게 봤습니다. 그거를 2년 2개월 동안 반복했죠.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반복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2년 2개월 동안의 군생활을 돌아보니까 정말 선한 데는 지혜로우려고 애썼더라고요. 그리고 악한 데는 미련하려고 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제대와 함께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껴놓은 거예요. 그로부터 15년 후에 본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이 말씀 생각하며 살았나? 그때 그 말씀 진짜 나를 살린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내 군생활을 지켜줬는데, 내가 그때 진짜 인간적으로 최악일 때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았는데, 목사가 됐는데도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고향에서 부모님이 나를 맞이하듯이 이 말씀이, 야, 네 올 때까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니? 유리 밑에서 이 말씀 붙잡아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동철아, 이거 너 붙잡아야 돼. 너 이걸로 군생활 버텼잖아. 앞으로 너의 인생 이 말씀 절대 놓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고 완전히 몰입시키게 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으십니까? 그게 없다면 지금부터 찾으면 됩니다.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면 됩니다. 이 말씀 나 영원토록 붙잡고 간다 라고 다짐하면 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적인 손실을 막는, 그리고 먼 훗날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야, 너 여전히 영적으로 충만하구나, 영손실 하나도 없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손실, 우리의 근 손실보다 더 두렵다는 것, 한 형제님의 멘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각자 다르게 적용하겠지만 우리의 영손실을 막기 위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개인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를 가르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주의 길을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은 선하신 분이오니 나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미 몇천 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몇천 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잠언들,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인 눈을, 영적인 노력을,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몸을 키우고 나의 몸에 중량을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어린아이가 글자를 떼듯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거론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지체들의 영적인 부분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그 영혼을 깨우시며 그 영혼이 더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영혼의 성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